여러분,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 그 시절 2000년 전에는요, 솔직히 부인들이 아마 이 믿음의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핍박을 잘 견뎠을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웬만한 핍박이 뭐가 문제겠나? 느낌이 지금 옆에 남편들 너무 의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참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헐이죠, 그죠? 바로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딸이 되는 게 뭐라는 거죠? 주라 칭하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사라의 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아무리 밥해주고 챙겨주고 해도 무섭고 놀랄 일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견디면 사라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남자들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내가 이 인간하고 살면서 웬만한 무서운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지금 그런 경지에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사라의 딸이니라, 지금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울산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 계셨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다가 그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이거 큰일이 났는데 아유 무섭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그 인간하고 45년을 살았는데 웬만한 거 무섭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아. 그 인간하고 45년을 살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웃으면 안 되는데 거의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그 권사님의 그 당당함에, 내가 저 인간하고 45년을 살았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놀랄 일도 없고, 한두 번 놀랐어야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라도 그랬던 거죠. 어느 날 딸 같은 하가를 줬더니 임신시키고 나서 그냥 자기를 하대하고 놀랄 일도 없고 세상 무서운 것도 험한 꼴 다 봤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라가 바로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 아브라함이 믿음 좋습니까? 사라가 믿음이 좋습니까? 사라는 한 것도 없는데 남편 덕택에 믿음의 어머니 됐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몹쓸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자리 버텼던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유교적이고 로마적이고 그 시대에 편승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 이유와 동기는 철저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내에게 갑 앞에 약한 을이 되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을의 자리에 있는 그대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그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는 믿음의 남편들에게, 믿음의 아내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 믿음의 남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에서 품으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의 남자들과는, 세상의 남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남편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내들이 잘 들으셨고 남편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남편들 이야기할 때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 와이프만 정신 차리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늘 있는데 남편들이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의 아내들에게 던지는 도전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내용을 봤지만 믿음의 아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남편들의 완악함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라라는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였어요. 불순종하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완악함을 향해 십자가를 지어라 라는 맥락으로 말을 했는데,
반면에 믿음의 남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내들의 연약함과 상처와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도가 약간 좀 다릅니다. 믿음의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의 불순종과 그 어쩌면 죄악된 삶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고 하고, 믿음의 남편들에게는 아내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집은 반대일 겁니다. 네, 와이프가 너무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는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부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연약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 그러면 믿음의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의 이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남편들에게는 아내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로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그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시대의 남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남편들은 그 시대의 남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시대의 남자들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내를 이해할 마음도 없고 아내의 같이 살아갈 때 필요한 아내를 향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마치 상남자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3가지 적으시면 기적입니다. 네. 적을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아내가 좋아할 거라는 착각이지 진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싸우지 마시고 대신 부탁입니다. 가다가 물어보십시오. 저는 저희 아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가 좋아하니까 같이 먹어줬지 내가 좋아하는 줄 아느냐,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크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주니까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천하의 큰 착각을 20년 거의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결혼기념일 생일 때 고기 먹으러 가자 했더니 아이고 인간아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예. 지식에 따라 아내를 동거하고, 우리는 몰랐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귀히 여기지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막 써도 되는 그릇인 줄 알았던 것이죠. 언제나 있는 흔한 그릇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연약하고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 때문에 믿음의 남편들에게 말한 겁니다.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서 도전한 겁니다. 그대가 믿음의 백성이고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뭐하냐?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해하면 뭐하느냐? 어찌 자신의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뭘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부터
헤아려 보시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찌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느냐.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랑하자, 이런 소리 하기 이전에 그대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연약한지 알고 있기는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서 함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유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은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에게 닫혀 있다면 하늘도 그대에게 닫혀 있을 겁니다. 아내를 향해 닫혀 있고 대화가 하지 못하는 당신이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하지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랑한다, 회개합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건 꼭 남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이 열릴 것 어느 누구도 말도 안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목사로 파송하면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젊은 목사로 파송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선생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면 그건 배교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배교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한다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케어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길이라고 목사를 파송하는 자리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종말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주님은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신앙 활동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은 내가 남편과 아내와 배우자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 닫혀 있는데 하늘이 남편을 향해 대화를 닫아놓고 하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가정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만드는 일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속이고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신앙 찾으라고 하는 신천지와 같은 모임이 우리는 배교자요, 그들이야말로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그 가르치는 선생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는 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것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무거운 주제들을 좀 다루면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출발과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반드시
배우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예를 들까 말까 마지막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좀 다루겠습니다. 절대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골라본 책인데,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하는 책이더라고요. 재미나게도 실제로 아침 키스를 받고 출근한 남편이 그렇지 못한 남편들보다 연봉이 20%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저 제목을 보시고 자매님들이 굉장히 격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연봉이 20%가 높으니까 아침에 뽀뽀해 주지, 그게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뭘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함도 아니고, 그리고 또 또 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인 거죠. 네. 돈만 잘 벌어와라, 뽀뽀는 그냥 해준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딴 거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꼭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요즘 또 얼마나 일하고 수고하는 아내들 많습니까? 특히나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참 다들 보면은 말을 잘 못해요. 고작 그거 보러 오면서 뭘 그렇게 아프다, 이런 말들을 쉽게 던지시는 분. 네. 내가 네 일 같으면 나는 펄펄 날아다닌다, 그것도 일이라고 막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말에 참 익숙한, 이 분들의, 물론 말은 의도는 알죠. 내 힘든 거 좀 알아달라 이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부부 사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딴 거 있습니까? 작은 위로와 격려 하나가 큰 힘 아닙니까? 뭐 돈 잘 버는 전략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작은 칭찬과 격려 하나가, 수고했다 두들겨주는 어깨 하나가, 손이 그 안아주는 허그 하나가 살맛나게 만드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는 아이들 뭘 수고했겠어요. 놀다가 왔지, 땡땡 치다 왔지 싶은데도 믿어주는 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너 같았으면, 이런 생각, 집에 앉아서 하는 게 이것밖에 뭐 있냐 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루 수고 많았지, 서로 잠깐 허그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데 참 그런 일에 인색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니 베드로가 그 고난과 위기의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삶. 네가 뭘 틀렸는지 지적해 줄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줄게, 그것도 일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곳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콜링, 소명입니다. 소명을 선교지, 무슨 대단한 사역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명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없이 선교지 가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은요, 싸움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결혼식을 통해 부부를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세상이 아름다웠던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부부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가 함께 에덴 동산에 서서 섬길 때, 그 부부로 인해서 세상은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로 인해서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야 했던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활용 정점 같았던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가장 죄악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죄를 유전시키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또 부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리라. 교회인 신부들은 순결하게 준비되어져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날이 온다. 그게 종말이고, 부부는 결국 그랬습니다. 부부는 이 세상을 제일 아름답게 했고, 부부는 이 세상에 가장 온전한 회복을 만드는 모티브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삶의 순간이 다가온 베드로는 이제 이 핍박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귀히 여김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아내와 함께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거꾸로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베드로를 죽였습니다. 그때 아내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와이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곱게 죽지 또 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냐, 이런 컴플레인을 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자신의 아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했던 일은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아내를 위해 힘내세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세요.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다시 볼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아내를 격려하고, 여보 좀 있다가 다시 봐, 그렇게 먼저 보내고 베드로도 그 다음에 생명을 다했다라고 전승에는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건 자신의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낭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랑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에 선수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일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가장 평범한 부부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아니겠습니까? 낭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햇볕 좋고 날 좋고 젊고 힘 남아 돌고 돈 많고 시간 남아 돌아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먹고 여행해도 되는 것이 낭만이 아니라, 낭만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의 시대에도 그래도 우리 정말 함께 십자가 담당하며 사랑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낭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사랑이 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얕습니다. 그래서 넓어집니다. 얕게 넓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설이죠.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만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산다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핍박과 고통이 넘칠 때일수록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 그렇게 가족들, 그렇게 서로 사랑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만복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참 좋습니다. 딱 한 줄이라서 읽기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 생각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을은 밤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계절의 시작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쓸쓸하고 적막한 그런 긴 밤의 출발점으로 되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낙엽 다 떨어져 나간 빈 나무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을의 수확처럼 풍성하고 꽉 찬 열매가 넘치는 가슴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밤이 길어지는 계절, 모든 기능이 멈추어 버린 밤에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켜놓을 수 있다면 그게 말로 진짜 멋진 믿음이고 낭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켜놓고 작은 사랑의 등 하나 정도는 켜놓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소년 같은 감수성이 주님 품에 가시는 그날까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동력자, 사랑하는 선교지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그 마음에 그런 생각 하나 늘 켜놓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 괜찮으시면 집에 가셔서 그대 생각 켜놓고 잠든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화장실 가서 토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용서가 안 돼서 토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좀 그런 마음이라도 좀 우리 한번 가져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믿음의 이야기들 예수님 마음으로 좀 꽉 찬, 예수님으로 잘 단장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네, 참 그래요. 헤어지면 사랑은 사라지는데 헤어져도 불쌍함은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사랑하고 살다가 나중 되면 정으로 살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해진다고 그러죠. 근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가셔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해주세요. 서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더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